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1일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3월 21일이면 춘분인데 대개 21일이나 22일 사이에 춘분이 됩니다. 춘분은 다 아시죠?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 이제 이후로는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깜깜한 때가 늦게 오게 되죠. 인간들이 활동할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32장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께 에서 주신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올라갔죠. 그러니까 백성이 보기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뜻은 뭐 앉아 있다가 일어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뭔가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이대로 있지 말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장정만 60만 명을 끌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도 하나의 신으로 생각했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것인데 이 백성들은 신을 자기들이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적을 행하고 그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 신으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알기는커녕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생각에는 신은 만드는 존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아는 인간들이 되는 걸 원하셔요. 잘 아는 인간. 옛날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일국의 왕이나 대통령 이런 분들이 자기의 책사나 자기의 비서실장이라고 할까요? 제일 가까이 두는 사람. 내가 왕이나 대통령이 궁금한 점 있을 때 물어볼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옆에 두지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둡니까?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두어요.
그래야 자기에 대해서 알고서 자기에게 맞는 정책을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 어떤 사람은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습성에 맞는 그런 계책을 알려주고 계책을 말씀드리고 하는 사람을 책사나 비서실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아무리 좋은 계책이라도 그 사람에게 성격에 맞지 않는 계책은 필요가 없어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농구를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빨라요. 달리기가 순식간에 확 왔다 갔다 해요. 그분들에게 그 선수에게 맞는 그런 작전은 뭐냐면 속공이에요. 속공.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을 잡으면 저쪽 골대로 던져.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빠른 선수는 재빨리 뛰어가서 잡아서 슛을 해서 넣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느린데도 불구하고 몸집은 크고 슛은 정확하다. 근데 행동은 느리다. 이런 사람에게 맞는 작전은 뭐냐면 그 사람을 골 밑에 이렇게 가까이 가게 해서 그 사람에게 공을 패스해서 그 사람이 공을 잡아서 넣게 하는 그런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이라는 건 아무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성격에 따라서도 그 지도자의 성격에 맞는 그런 작전이나 계책을 진언할 수 있는 사람이 책사나 비서실장으로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을 가까이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죠. 왜 몰라? 신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신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방 우상신에 불과하고 우상에 불과한 건데 하나님은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사람이죠. 피조물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한 걸로 생각을 안 하고 누가 인도한 걸로 생각했어요? 모세가 인도하여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인도할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 없었다는 것도 이 백성들이 참 인내력이 부족한 거죠. 40일 정도 안 보인다고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또 얼마나 모세에 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는지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꺼내서 데려오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명에 따라서 그렇게 데리고 왔지만 어때요? 아론도 만약에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이 백성들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셔서 지금 하나님과 대면 중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못 참고 무슨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참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있읍시다. 모세가 안전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중하며 기다리고 있읍시다.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그런 얘기를 하기는커녕 뭐라 그래요? 바로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아무런 거기에 대한 이런 반구 이 얘기도 없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와라. 그 명령, 말 첫 마디가 그거야.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숨겨진 뜻을 살펴보면 뭐예요?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우상을 금으로 만들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가져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아론이 하는 걸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조각칼로 새겼어요. 송아지 형상을. 이제 금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이제 조각칼로 새기겠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어처구니가 없죠. 그냥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섬기자. 그게 이치에 맞는데 여기는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돼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면 다 깨닫지만 그렇게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니, 애굽 땅에서 이미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걷다가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만들었으니까 그 신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 이치에 맞죠. 논리에. 근데 지금 만들어 놓고 옛날에 우리를 인도했던 신이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어리석어요. 그걸 못 깨달아. 그러면서 그들이 이 신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왜 그렇게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구절을 통해서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리나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또 생기고 있죠. 제단을 쌓고 그 우상신인데 거기다 제단을 쌓으면서 말은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어떻게 우상신을 갖다가 여호와에 쌓아놓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면서 제사 지내면서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우상신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물론 제사 드렸겠지만은 그 다음이 중요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을 만든 목적 중에 하나는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는 그런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참 이 32장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들이 납득 못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면 이렇게 우리가 멍청해지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아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걸 다 아시고 모세에게 바로 내려가.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냈는데 이 얘들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는 건 뭐예요? 썩었다 그 말이야. 썩었어. 그러니까 정신 상태도 썩었고 영적인 상태도 썩었다 그 말이야. 지들을 구출한 참신이신 하나님이 구출했는데 여호와께서 구출했는데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백성이 부패한 걸로 보면 그게 부패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겁없이 까불까불하는 사람이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이 부패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멀리하면 신앙이 부패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매일 묵상하면서 그 뜻대로 사시는 그런 분이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잘 표현하셨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백성들이 지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 말이야.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다는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파악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뭡니까? 고개를 숙일지 모른다는 거야. 고개를 숙일지 모른다는 건 뭐예요?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목이 뻣뻣해. 내가 잘났네 이런 사람들이 목이 뻣뻣하다 그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신앙인은 겸손하고 목이 숙어지는 그런 사람이, 목이 뻣뻣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그렇지만 그들은 진멸해 버릴 거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모세는 좀 참 뛰어난 인물이죠. 자기 자신 이 백성은 진멸하고 너는 큰 나라라 이루게 할게. 그러면 아멘. 그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랬을 법하지만 보통 사람은,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죠. 아유 하나님 이 백성을 그 힘든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구출해내셨는데 그 백성들을 그냥 진멸하시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용서가 안 된다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 백성들은, 우리 백성은 구해주세요. 또 다른 애굽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구출해낸다더니 광야에서 죽여버렸네 이런 소문이 들리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까?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주세요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사랑하셨어. 모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네 말도 맞긴 맞구나. 내가 용서해 주마. 그 화를 내리시지 않았어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써준 것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따르던 같이 갔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그때까지는 모세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서 용서해달라고 그런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님 저기 굉장히 시끄럽네요. 싸우는 것 같은데요? 아닌데? 싸우는 게 아니라 노래하고 노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금송아지 놓고서는 그들이 춤추고 있는 걸 보고 막 노해서 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려. 깨졌어. 깨진 거 놔도 송아지를 갖다 다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야 이거 다 마셔. 그래서 마신다는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길래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라고 따지는데 대답하는 거를 잘 살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화내지 마세요. 이 백성 원래부터 악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하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금고리를 다 빼내라. 금송아지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다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불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를 만들고 조각칼로 깎았죠, 아까. 근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거짓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건 옛날에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한테 오고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왔어요. 자 레위 족속들아 너희는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저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날에 3,000명가량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민족들끼리 자기 식구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죽이고 형제도 죽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였지만은 모세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우리 편으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끼리 서로 죽였으니까 우리가 죄진 거는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께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올게.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할게가 아니라 원칙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를 뭐 생명책에 지우니 안 지우니가 아니고 그렇게 뭐 지워달라고 사람이 지워달라고 그러는데 쑥 지워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모세 네가 얘기한 것처럼 지워주세요 한다고 지워주고 써주세요 한다고 써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지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시지요. 그래 왜 그랬냐면 그들이 잘 알죠.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고 그래야지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우상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상은 탐심이 곧 우상이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더 사랑하는 거, 더 욕심내는 거. 하나님이 첫째야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는 탐심이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거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도록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